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우리 찬송 523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은 어둡고 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길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손 뻗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를 새롭게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인생의 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엎디오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구약성경 57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물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은 한강 지류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천들이 있는데요, 그 천들을 따라서 이렇게 길들이 우리 서울 사방으로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양천을 따라 가면은 안양으로 가는 안양천길이 나 있고요, 홍제동으로 이어지는 홍제천, 불광동으로 이어지는 불광천, 양재로 이어지는 양재천, 성남으로 이어지는 탄천, 고양으로 이어지는 창릉천, 서울 시내로 이어지는 청계천, 의정부와 중랑구로 이어지는 중랑천, 인천공항으로 향하게 하고 이 강화도까지 가게 하는 아라천 등 수많은 길들이 이 한강과 만나는 천들을 통해 나 있습니다. 자전거를 통해서 이 길들을 하나씩 공부하면서 제가 가보았는데 서울과 서울의 위성 도시들의 숨은 아름다움을 많이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수만 갈래의 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삶의 경험과 노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으로 이어지는 창릉천은 저녁에는 가로등이 없어가지고요,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한 길이고, 안양천은 그리 높은 언덕이 없어가지고 평지를 걷기에 좋은 길이고, 이 시내로 이어지는 청계천은 서울의 모습을 한눈에 보며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길이고, 의정부로 이어지는 중랑천은 그 길이가
길어가지고 끝까지 가다가 그 마지막까지 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세 명의 성경의 인물들이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하루를 걸어가겠습니다. 바로 어떤 인생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인생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세 명의 각기 다른 인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을 함께 발견하고 그 세 사람의 인생길을 또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 적용을 하면서 이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야 왕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따라 걸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아하시야 왕,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야 왕이 나오는데 그는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같이 열왕기하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룹 이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분들은 이 말씀이 되게 낯을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인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하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니, 남유다가 아니라 자기 나라도 아닌데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죽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왜 남의 나라에 가서 남유다 왕이 죽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아하시야 왕이 걸어갔던 길 때문에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온 집안을 심판하시는 가운데 예후를 통해서 먼저 그의 아들 요람 왕을 죽이셨습니다. 어제 말씀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는 그와 함께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남유다 왕 아하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조카였습니다. 곧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가, 남유다 왕 아하시야 왕의 아버지가 여호람이라는 사람인데,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여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남유다 왕인 아하시야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 남왕국의 여호람 왕과 그의 아들 여호시아는 아내와 어머니인 북왕국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말을 듣고요, 남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아합의 길을 따랐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때 아합의 외손자인 아하시야 왕도 같이 오늘 죽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야 왕은 자기가 따라 걸어야 할 분명한 인생의 등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남유다 왕으로 따라 걸어야 할 왕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길을 아하시야는 따라가지 않고 자기 어머니 쪽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왕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요, 당장에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에 잘 될 것 같은 그 아합 왕의 길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따라 걸었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숙부가 전쟁 중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 하는 소리를 듣고요, 남왕국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을 방문하였다가 결국에는 예후에게 죽임을 오늘 당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따라갈 때 반드시 이르게 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되고, 그것이 악한 영향력이라면 순간순간 선한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북왕국의 여왕 이세벨은 망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 걸었습니다. 이 북왕국의 여왕 이세벨, 유명한 악한 여왕이죠. 이 북왕국의 여왕 이세벨은 망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여로보암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과 더불어서 가장 악명 높은 이스라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악명 놓기로 유명한 두 왕만 북이스라엘 왕들 19명 중에 기억하면 됩니다. 초대왕 여로보암 왕과 두 번째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하였던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세벨은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 시돈 왕 엣발의 딸로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와서요, 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영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적인 파괴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했던 한 여인이 바로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서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세벨 여왕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벨 여왕이 그의 남편을 부추겨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시돈에서 수입해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10부족, 이스라엘의 10개의 부족의 영적인 삶을 초토화시키고 전멸시키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의 남편 아합 왕을 조종을 해가지고 끝까지 악한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그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이미 죽임을 당하였고 자기의 최후를 맞이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끝까지 그의 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같이 열왕기하 9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세벨 여왕은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후가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십시오, 눈을 단장하고 머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요, 끝까지 예후를 이용하려는 이 이세벨 여왕의 모습입니다. 예후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망하는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예후를 왕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간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개들에게 먹혀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잔인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이세벨 여왕은 끝까지 망하는 길을 따라 걸었던 사람의 대표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마지막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를 단장하고 꾸미며 악한 길을 끝까지 도모하였습니다. 오히려 예후를 매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외로 이세벨 여왕과 같이 끝까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악한 길에서 더 악한 길로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오늘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라도 유턴하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방이요, 악한 아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번의 회개의 사건이 있는데, 그때 아방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그 악한 왕을 보고. 근데 그 이후로는 아합도 끝까지 망하는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유턴하는 인생의 길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북왕국의 새로운 왕 예후는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름을 부음받고 요람을 죽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반역을 일으킨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무려 27년을 통치하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요 7일을 다스린 왕도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이 지나가는데, 왕들이 지나가는데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27년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였습니다. 예후 왕의 가장 빛나는 삶은 바로 아합 왕의 모든 가문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말씀을 성취해내는 오늘 이 8장, 9장 그리고 10장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켜 성공할 가능성이 사실은 전혀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였을 때 예후가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후의 인생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삶의 역사는 주님의 말씀을 그의 인생 가운데 성취해낼 때였습니다. 예후의 그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후 역시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후의 인생을 가장 반짝이게 하는 은혜는 말씀을 성취하는 역사를 이룰 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찬란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현장에서 이루고 성취하여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하는 때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후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도 예후 왕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려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이루며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아하시아 왕처럼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따라 걷지 않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세벨 여왕처럼 끝까지 망하는 길을 걷지 않고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을 이루며 주님께로 유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후 왕처럼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걸어갔던 인생의 길들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하시아 왕이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 있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인생의 최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삶의 길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선한 영향력 아래 우리의 인생에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소망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 아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 여왕과 같이 끝까지 망하는 길에 서 있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유턴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후 왕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는
말씀의 성취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드라마틱한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악한 영향력에서, 지금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걷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망하는 길에서 유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소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